연후 어묵.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에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생각 매일 어묵 찾아온 우리 친구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떡볶이가 아니고 뭐죠? 떡국은 먹었나요? 예. 목사님 어렸을 땐 떡국을 먹어야지 이제 한 살을 더 먹는다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새해가 된 만큼 새해 더 하나님 말씀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기로 또 결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텐데요.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 주시는 말씀들을 가슴에 잘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지혜롭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2월 1일 화요일 나만 잘되면 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에서 23절까지고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시킨 대로 에서의 옷을 입어요. 어머니가 준비해준 요리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거짓말로 하나님의 복 받으면 그게 복일까요? 자,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는 자기가 간직해두었던 큰 아들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이상한 일로 시작하네요. 왜 엄마 리브가가 왜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혀주었을까요? 쭉 봅시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새끼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와서 야곱의 손과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왜 염소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둘렀을까요? 엄마의 어떤 계획이 있나 봐요.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야곱의 손에 자기가 만든 맛있는 요리와 빵을 들려주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아빠가 눈이 안 좋아서 아들이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네요.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자기가 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다른 세 글자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쭉 살펴봅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맛있는 요리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짐승으로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기 목적이 있었네요. 뭐예요? 저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장자의 축복을 뺏어가려는 나쁜 속셈이었네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이건 나쁜 거죠. 하지만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을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사냥거리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거짓말.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2번이나 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한번 만져봐야겠다. 만져보면 내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손은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구나. 그래서 아까 염소의 가죽을 입혔었던 거군요. 이삭은 야곱의 손이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결국은 여기 그 손목에다가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온 것도 사실 거짓말을 하기 위한 것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야곱의 거짓말 시리즈입니다. 말씀을 한 번 읽었는데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말씀 2번 더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관찰하기입니다. 리브가와 이삭은 어떤 거짓말과 행동을 했나요? 자, 첫 번째, 아까 3가지 살펴봤던 거 기억나요? 첫 번째, 에서인 척 한 거죠. 어떻게? 첫 번째는 뭐예요? 가죽을 팔에 둘러서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야곱이 에서인 척 하려고 그랬었고요. 또 2번째 어떤 거짓말을 했었나요? 자,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스스로를 에서입니다. 아예 스스로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했고요.
세 번째로 어떻게 그렇게 사냥거리를 빨리 찾을 수 있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가 준비해 줬던 거를 주었던 거죠. 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에서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자, 이어서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입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에는 불의와 거짓말이 가득해요. 아내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일 계획을 준비해요. 그리고 아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복을 빼앗아요. 또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며 아들을 편애해요. 당연히 형제 간의 미움과 다툼이 발생하죠. 이렇게 이삭의 가정은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해요. 어떻게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도저히 복받을 수 없는 인간이 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 되세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건 좋은 일일까요? 당연히 좋은 일이죠. 다른 사람을 돕는 거는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건 어때요? 그건 아니죠. 결과가,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정도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에서랑 무슨 일이 있었죠? 야곱이 에서한테 장자권을 샀어요. 에서가 이제 사냥을 끝나고 돌아오는데 형한테 이게 팥죽을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권을 팔아 하니까 팔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형이 장자권을 안 주는 거야. 여전히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못 받은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장자권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는 마음은 좋은 거지만 약속한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야곱이 어떤 일을 했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막 목소리도 굵게 하고 막 팔에도 막 털 같은 거 묻혀가지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형의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물론 자기가 장자권을 받기로 하기는 했지만, 물론 장자권을 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다. 이거는 옳은 행동이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로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과나 목적이 옳다고 해서 그 과정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좋은 성적 얻는 거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럼 컨닝을 해서 다른 사람들 걸 몰래 보고 좋은 성적을 얻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과정 또한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야곱이 모든 일이 잘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참 이상해요. 왜냐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인다고 하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서 집을 떠나야 돼요. 집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집을 떠나서 몇 년 동안 사나요? 그렇게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이나 산 거예요. 그럼 야곱이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아버지를 속였더니 이렇게 심판받는구나.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구나. 또 근데 보면 그건 또 아니에요. 야곱이 물론 비록 형을 속여서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야곱을 버리시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2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이 집을 떠나 있는 2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많은 자손도 주시고 또 많은 재산도 주시고 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때론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과정도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 두 번째, 우리가 때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사용해서 일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용기를 얻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등불 따라 행동하기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던 일들을 적어보세요. 목사님 딱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목사님이 처음부터 목사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했었었는데 목사님이 제일 처음 되고 싶었던 거는 선교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선교를 선교사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면서 비즈니스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일을 하면서. 그래서 영어로 뭐 비즈너리라고 하는데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일을 하면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목사님이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은 목사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게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였거든요. 한인교회. 첫 사역지가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역들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역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민자 사역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캐나다에서 더 이상 목사님이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면서 한국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한국에서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어린이 사역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어린 사역이 제일 신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지만 지금 돌아보니 목사님이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던 일들이 있다면 적어 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감사 제목 3가지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그럼 내일 다시 만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